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기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의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사도들에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에게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무리를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의 관심이 사도에게 집중되는 것을 몹시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산헤드린 공회에 불러다가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도들이 말을 듣질 않으니까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을 듣질 않으니까 사도들을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인 가말리엘이 아주 유명한 랍비인데 그가 일어나서 공회원들을 설득함으로써 사도들은 처형 대신에 그래서 채찍을 맞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금으로 바치곤 하였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그리하게 된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모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과부들은 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편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 중에 과부인 자들을 대상으로 날마다 구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그날 준비했던 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편중되게 분배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초대교회에서는 돈을 분배한 게 아니라 식재료라든가 조리된 음식을 분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돈을 나눠줬다고 하면요,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인원수에 맞게 애초에 준비를 해서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나눠주는 것도 또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배에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 2개 가져가고 2입 받아가고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식재료라든가 우리로 치면 쌀을 들 수 있겠죠. 네, 이스라엘에서 이제 밀가루가 주식이니까요. 밀가루라든가 그 외에 또 먹거리들 또 조리된 음식을 나눠주는 경우 떡을 구워서 나눠준다든가 한다 하면은요. 그런 것을 나눠줄 때 여러분 식사 배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급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앞사람에게 너무 많은 음식을 몰아주면은요, 뒷사람이 먹을 게 없게 됩니다. 이 배식 실패가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당시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특히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니까요.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딴 곳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말은 모르고 헬라어,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만을 말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지경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이스라엘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이것을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후에 보면 히브리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구약 시대에 썼던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 말을 썼단 말입니다. 아람어예요. 그 말을 쓰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 그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 웬만한 경우에는 헬라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사업상 거래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로마 제국 내에서 그렇게 거래를 할 때에는 헬라어를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헬라어를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 중에서 뭐 조선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일본어를 함께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또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람어만 말한 게 아니라 헬라어도 대개는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또 아람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헬라파 사람들은 아람어가 익숙치를 않으니까는요. 헬라어로만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들끼리 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헬라파, 히브리파가 존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교회 내에 두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나중에 보면요, 이제 갈등이 촉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헬라파 있고 히브리파 있는데 사도들은 어떤 파이겠습니까? 사도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히브리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날마다 구제 사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제 사역에서 히브리파 과부들만 배급을 받고 헬라파 과부들은 대거 이 배급에서 배제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이 일이 뭐 한 번만 발생을 했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종종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히브리파니까 사도들이 일부러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긴다 하면서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크게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은혜로 충만해야 할 교회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우선 이 구제 물자를 정확하게 배분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이유를 제외하자면 여러분 이러한 분란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교회 내의 성도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그렇게 파당이 나뉘어져 있지 않았으면요, 한쪽으로 몰려서 배분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늦게 가서 그랬나 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말 것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늦게 온 날에 자기들이 만약에 배분을 못 받게 되면은 헬라파를 차별했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져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파당이 생기는 게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의 무리가 나뉘면 안 된다라는 것과 그렇게 나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에 편가르기, 갈라치기가 극심해졌습니다. 서민들은 돈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노동자가 고용주를 미워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이 노인을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이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게 만들고, 간호사가 의사를 미워하게 만들고, 학부모와 교사가 대립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누가 뭘 하든 간에 비난과 정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든 상처를 주려고 하고 시기와 미움만 가득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마귀의 계획대로 돼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이 뭡니까? 사회가 분열되어서 힘을 하나로 모으지를 못하고 성장, 그러니까 전진을 하지를 못하고 그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악에 맞춰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가르게 하고 갈라치게 하고 이러는 사절은 마귀 하수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기준이 되었던 간에 성도들을 갈라치기를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돈이 많고 적음을 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학력이 높고 낮음을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기준으로도 성도를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공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훈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 간에 편가르기를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거든 마귀가 틈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시도를 단호하게 배격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니까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렇듯 구제 물품의 분배에 문제가 생긴 것은요, 이 구제 물품 분배하는 이 일을 물품 준비하는 것까지도 아마 개입했을 텐데 이 모든 일들을 12명의 사도들이 온전히 다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갈등에 자신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도 히브리파니까요. 자신들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결코 덕스럽지가 아니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당시에 이 구제 사역을 위하여서 많은 시간과 힘을 쏟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 중에서 7명의 일꾼들을 선발을 해서 이들을 집사로 세우고 그들에게 그동안 사도들이 감당해왔던 구제 사역을 맡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코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이렇게 7명이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했습니다. 7 집사들이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전담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제는 그러한 일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고 비로소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에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말씀이 더욱 힘을 얻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과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교회의 잡다한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기도 시간이 부족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시간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교회에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교회의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맡아서 직접적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나아가 그 교회에 복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이거 안 하면 목사님이 힘들잖아, 목사님 도와주려고 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왜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 일의 결과 자체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서 이 일을 성취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제 낮 동안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면 욕실 앞에 서랍장이 있는데요. 서랍장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은 수건을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수건을 이쁘게 잘 구비를 해놓으니까는 그걸 그냥 꺼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를 않고 아빠에게 수건 줄 사람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뭐 자기 자리에 있다가도 그 소리를 듣고는 난리가 나요. 서로 뛰어와서 서랍을 열고 수건을 꺼내서 아빠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첫째는 이제 좀 나이가 들었는지 몇 달 전부터는 그 소리 듣고도 그냥 시큰둥해요. 아유, 동생들이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예전만큼 그렇게 빠르게 뛰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셋째는 가장 적극적입니다. 언니 오빠한테 혹시라도 기회를 빼앗길까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요. 그리고 아빠에게 수건을 건네주고는 아빠가 잘했다, 착하다 하면서 쓰다듬어 주면은 크게 뿌듯해한단 말입니다. 제가 팔만 뻗으면 수건을 직접 꺼낼 수 있는데 그게 또 가장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아이들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가 아빠를 위해 수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의 한 것으로 인하여서 칭찬을 해주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이거 안 하면 목사님이 힘들잖아, 목사님 힘들까 봐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데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 것 같이 더 많은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로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내실 있게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사도들은 집사로 받게 될 이들의 조건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우선 맨 마지막 조건인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교회에서 보인 일들에 대한 열매로 인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뜻하지요. 이걸 우리가 설명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조건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에 대하여서 상고해 봅시다. 우선 성령 충만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 그런 능력, 이 자체만으로는 이것을 행하는 사람,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언하느라고 다윗을 추격하던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마을에 보내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자를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채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옥에 가게 되니까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고 지옥에 간 것이 명백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도 성령의 능력을 누렸던 자였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확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성령 충만한 척 연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까지도 속이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섣불리 그릇되었다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조건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교회 내에서 일꾼과 지도자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봐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혜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가 무척 어두웠어요. 그래서 전등이 어두운 건가? 전기가 끼려고 전등을 저렇게 켰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교회는 영적으로 짙은 어두움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 그냥 어두워요.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저는 그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는 나는 매우 지혜로워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했어요.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나는 지혜로워.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의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대단히 졸렬하고 또 간악한 그런 잔꾀를 부리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거짓을 말하더란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누군가가 그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치밀하게 거짓을 말하더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방법들로 문제를 모면해 가면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그걸 또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도 간의 분란을 이야기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눈치를 심하게 봐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을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있어 하는 건지 왜냐하면 그걸로 만족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 이런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뱀처럼 거짓을 지어내는 데에 능하고 이간질하는 데에 능통했습니다. 이런 자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 군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악한 영에 영향을 받아서 항상 눌려 있어요. 그늘져 있더란 말입니다.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어둡게 느껴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합니다.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합니다. 함부로 다른 일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요.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거짓과 함께하지 못하고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 따위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던 사람이 가진 지혜의 실체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마귀의 지혜였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보고서 분별 없이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추앙을 한다든가 그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삼고 한다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분별 없이 지혜롭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마귀의 지혜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을 사두개인이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시대의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가문이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구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 가문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을 신문하고 처형하려고까지 했던 자들, 또 채찍질을 하였던 자들, 그들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게 한 사람들도 사두개인들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말씀이 이 사두개인들의 심령에도 역사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찬송가 493장,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과 원수된 자들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화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사장들도 믿게 됐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몰입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과 원수된 자들까지도 만나서 그들의 교만과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고 변화를 시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원수까지도 친구로 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반분 지으려는 모든 악한 시도를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내용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호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였으니 주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까지도 악한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주의 뜻을 승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말씀에 나의 신앙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기사, 이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말씀에 전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가지고 그것을 찔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교만함이 강팍함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 연약까지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올무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파놓은 함정이 다 폐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옵나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예비되어 있는, 언약되어 있는 온갖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명령하나니 이제 주의 백성들은 심령이 자유케 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 그대로 평안을 얻을지어다. 기쁨과 안식을 얻을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저주의 올무가 깨끗이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억해야 될지어다. 근심 염려 모든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을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내고 돌아서 지라는 광채를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광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빛으로 고쳐주십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고 모든 연약이 염증이 사라질 것이고 암세포도 사라져라. 깨끗하여져라. 정결케 되었느니라. 이제 온몸이 쾌쾌 되었습니다. 죄를 감당하는 데 예배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삶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호소한 제목들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범사의 주님께만 크게 영광 올리고 주님을 찬미하기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충만히 따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베푸셨나이다.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친 심령 그 정성 위에 손 얹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간구한 바가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 지경을 확장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